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 짐승을 잡는 것이 올무시오. 근데 여기 말의 올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발에 걸리게 할 목적으로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인들은 정치와 종교가 나누어져 있지 않은, 근데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꼭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죠.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들, 이런 것들에서 진실성이 조금도 없고, 그들이 기대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직한 방법을 쓰지 않는, 그리고 또는 쓸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의도가 아닌 말, 행동, 결정, 이런 것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넌지시 남을 조종하는 이런 일들, 이건 악한 것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결정하는 모든 결정은 아마도 본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다,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지금 한 결정은 마귀가 준 결정이야.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방법이나 의도나 하나도 남김없이 사단으로부터 온 거죠. 올무에 걸리게 하는. 그래서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 전에는 착한 일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착한 일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짜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짜내면 악만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을 창조해낼 수 있는가?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 존재하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 좀 작아요. 잘 안 들리나요? 소리가 들리는데 조금 작아요. 그래요? 이걸 어떻게 크게 하지? 오늘 작지? 다른 분들도 작으신가요? 우리는 괜찮은데요. 그래요. 이게 아마 죄송합니다. 볼륨이나 또 주변이 시끄러우면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우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 의도가 꼭 우리가 판단할 때는 선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 속에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존재가.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을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성화되었다고 느끼게 할 만큼 선한 열매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질적으로 변화돼서 착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깊이 결탁하고 연결되고 접속되면서 하나님의 선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한 번도 타락하지 않은 아담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으면서 선함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오직
선한 것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선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335 모여서 이 방향이 옳습니다라고 우리가 결정할 때 선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없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합리적인 결정입니다라고 결정하는 그 결정의 그 뒷배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 그 결과가 나쁜 것을 열매 맺습니다. 항상. 우리 철학자 얘기들 많이 했죠. 철학자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스스로 뭐 멍청하게 이게 생각하다가 어떤 생각이 딱 떠올라가지고 그 생각을 주장하고 관철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는 그 시대의 아픔과 문제점과 오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다 마르크스주의고 회의주의고 그게 니체의 철학이고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악마의 생각을 세상에 뿌려놓으리라. 내가 이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로 이끄는 그런 이론을 만들리라. 아무도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인본주의는 우리가 인본주의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가 결핍되기 시작할 때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희박하게 될 때 뭐라도 좀 해보려고 인본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항상 선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스스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열매가 맺힐 때 인본주의가 저절로 우리에게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은 사실 처음이고 마지막이죠. 바리새인들의 이 악마적인 시도, 의도들 이것이 본인들은 악마적이다, 사악하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출발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제자들은 그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죠.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자들이 양육해낸 공식 인증을 받은 그들이 길러낸 제자들 아마 그 중에 탁월한 사람들 보냈겠죠. 근데 이들이 기묘하게도 헤롯 당원과 함께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하나님께 헌금도 잘 안 드렸다고 합니다.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좋았던 이 헤롯이 아들 헤롯도 있고 아버지 헤롯도 있는데 아버지 헤롯 때 가장 헤롯 입장에서는 호시절이었죠. 로마에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여서 헤롯 가문이 다시 재기하기를 원하는 이게 헤롯 당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 촉구의 원인은 그들이 정권을 잡는 것이죠. 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주장을 하고 하나는 정치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는 이 일에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등록을 하고 싶은데 내가 좌판지 우판지를 확인하시는 등록하기 전에 교회를 결정하기 전에 내가 좌판지 우판지를 확인하시는 그 너무 이 교회를 한 발만 밖으로 나가면 야 이런 사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파 우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똘똘 뭉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피를 튀기고 싸워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의 왕권을 대적하는 일에는 똘똘 뭉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 뒷배경 속에 자신들의 사악한 사사로운 목적들을 가지고 교회에 접근하고 그리고 이것이 의롭고 저것이 의롭고 이것이 더 성경적이고 저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그렇게 말하거든 그러려니 하고 다시 초점을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 상극인 두 그룹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한 이 말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한마디도 틀린 말이었고 빗나간 말이었고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입술로. 도대체 이것은 누구의 관점이었을까? 그들 본인들의 관점이었을까? 그럼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들 입으로 예수님을 표현했는데 예수님을 대단히 정확하게 표현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름 끼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앞에서 그런 것들 봤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정체를 잘 알지 못했는데 귀신들은 한눈에 예수님의 정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파악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이 합의해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이렇게 뭐랄까 올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부추겨 올리는 그런 말을 하려고 지금 짜놓은 게 그거였죠. 이 내용들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게 신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사르트르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객관적인 사실을 알 수 없다. 이게 굉장한 통찰력이죠. 아무도. 어떤 사람이 국가에 속해져 있다면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국가를 제대로 볼 수 없고
그 국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그가 실제적으로 피부로 닿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고구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구려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잘 모르죠. 우리는 고구려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고구려에 살았던 사람들도 거기에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밖에 나가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힘이나 정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런 지식까지도 그들 입술에서 고백하고 있죠.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존재도 가능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게 돼 있죠. 귀신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귀신도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증언하기를 인간의 중심을 보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은 하나님뿐이시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오해하지 않으시고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더러운 생각을 던져 넣을 뿐이지 하나님과 사단은 다른 존재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외식적으로나마 이렇게 평가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심이 여기 드러나죠.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것을 위해서 헤롯 땅을 대동한 것입니다. 헤롯 땅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헌물은 거부하지만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세금을 내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그는 정치적인 행동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헤롯 땅을 끌고 어떻게 설득을 했든지 같이 대동한 거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현행범으로 만들려고 한 의도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 이 가이사는 이 티베리우스라는 이 황제입니다. 원래 가이사라는 말이 케사르를 말합니다. 우리가 한국 말로는 그 케사르, 그 로마의 황제 이름인데 이게 나중에는 고유명사가 되죠. 가이사라는 말이. 이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그 주화가 있습니다. 동전이죠. 사람의 하루 품삯 정도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존엄한 신들의 아들 티베리우스에게. 신들의 아들? 이게 유대인들을 볼 때는 발끈할 만한 내용이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그 신들의 보좌에 앉아있는 티베리우스의 어머니, 여기 앉아있는 신들의 보좌. 신의 반열에 서 있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으니 그 아이도 신의 반열에 속하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동전에 이제 이게 적혀 있고 그림이 이렇게 새겨져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거부감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 주화를 사용하는 것조차 어떤 불손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원래는 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그 바벨론 유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들은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세금을 꼬박꼬박 잘 냈거든요. 왜냐하면 세금 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범죄의 대가로 이해했기 때문에 아무도 국가에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해서.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것이 유다라고 하는 그 로마의 어떤 적대적인 혁명 세력을 형성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에게 올바른 말이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게 참 교리가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신데 우리가 이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왕에게 바치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다는 당연히 처형을 당했죠. 혁명 세력으로서. 그런데 신학적 논쟁은 계속 남습니다. 헤롯 땅을 중심으로 한 그 팀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신학적 논쟁.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나? 바치지 않는 것이 맞는가? 이 두 가지 논쟁 어느 것이 옳습니까? 두 가지 논쟁이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논쟁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어느 것이 옳습니까? 더 정의롭습니까? 말하기 전에 그것을 말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 떠나 있습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목적은 뻔하죠. 예스든 노든지 간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헤롯 땅에게, 저렇게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다른 그 평행 본문들,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그들이 헤롯 땅의 손에, 로마 황제의 또는 총독의 손에 넘겨서 죽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평가가 이런 외식입니다. 어떤 사람의 중심을 보시면서 겉과 속이 다른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이것이 잘 포장되어 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잘 덮여져 있는, 그러나 겉으로는 또 다른 것을 말하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진실한 거거든요. 진실한 것, 정직한 것. 그래서 내면이 잘못되어 있다면 당연히 내면에 있는 것들이 회개되어지고 돌이켜져야 되는데 그 위에다 포장만 이렇게 하면 내면은 더욱 부패해가고 외식하는 자만 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이거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그러면
조금 더 노력해서 사랑하는 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은혜가 필요한 때이죠. 외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에게 악함을 통찰하고 계십니다. 세금 낼 돈을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모든 사람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티베리우스의 것. 본인을 신이라고 주장하고 본인의 어머니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리고 그들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또 하나의 웃기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세계에서 통용될 때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그거거든요.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고 그 민족이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얼굴과 그리고 사라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온 세계 사람들이 쓰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축통화, 이게 달러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돈이 되는 그때가 하나님이 큰 나라를 이루시는, 그것이 실현되는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이구, 기특한 생각이죠. 근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생각일까요? 로마가 그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그들의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창안해낸 방법, 그 방법을 종교도 도용해가지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특한 생각이라고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세상의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고안해낸 방법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거기에 우리의 착한 생각을 더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죠. 제가 한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스스로를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너무 믿지 않는, 우리의 생각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감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변하지 않고 오류가 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진리의 본체, 그분의 말씀인 성경, 그 성경을 해석하시는 성령,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붙잡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거 없이 우리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 나와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시대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들 입으로 말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손으로 만지고 그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 이것이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냐 물은 거죠. 그들은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가이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은 가이사입니다. 그들 입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섭리 이런 것들은 여기에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거는 두 존재에게 혹을 때려왔다가 혹을 붙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금을 내기 싫어하고 그것에 한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위에서 가이사에게 복종하고 세금을 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헤롯 땅에게는 그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장려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여기는, 헌금은 바치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것도 바치도록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짐들에 또 하나의 짐을 올리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항상 예수님은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들추어내시기를 즐겨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기묘한 대답을 하시는 그런 때는 그들의 중심이 올바른 자들, 올바르지 않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대부분은 그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가르침,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는 그런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셨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자업자득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도리어 올무가 되고 짐덩어리가 되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올무에 걸려서 침묵할 수밖에 없이 되어지는, 사사로운 지혜의 결과입니다. 사사로운 지혜. 그것이 우리에게 손에 잡히기 쉬운 이득을 줄 것 같은데 결국 우리를 손이 묶이고 발이 묶이는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도록 만드는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는 이들, 그들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어떤 모습이 우리 속에도 항상 내재되어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전하기 전에 초두에 나눈 것 같이
육신적인 사람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전까지는 헤롯 땅과 바리새인 같은 이런 성향에서 스스로 탈출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적인 지식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바리새인과 우리 내면에 있는 헤롯 땅을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어떤 초신자를 로마서 강해를 이렇게 하면서 그 초신자분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도 못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도 못하는 난감한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로마서 7장에 그 고백을 이렇게 접하더니 내가 신앙을 가지면 마음이 편안해질 줄 알았더니 여기에 보니까 마음이 더 괴로워지는군요. 그러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죄가 죄 그대로 그냥 있으면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이 헤롯 땅의 모습이 그대로 있을 때, 죄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내재하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 속에서 사망을 만들어냅니다. 죄는 우리 속에서 가만히 얌전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삼키고 죽음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종류의 축복을 박탈해가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몰라서 속편한 게 아니고 고통스럽지만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또 이건 뭐 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발견했지만 발버둥 쳐서 벗어나오려고 이렇게 해도 초도에 말한 것처럼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죠.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통회와 자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통회, 자복, 은혜를 구함. 여기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온 자들은 통회도 자복도 은혜를 구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실패했으니 또 다른 걸로 걸겠죠. 목적은 그들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들 뜻을 이루러 왔지. 악의 본질은 우리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악을 입으로 쏟아낼 수밖에 없는 헤롯 땅,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제자인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고 이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제 성령으로 우리를 비추사 우리의 누추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주님 없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사 통회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가르쳐도 변하지 않았던 제자들,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깨닫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게 된 것에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더욱 진실하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사로운 목적이 곱게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위에 함께 죽은 우리의 육신적인 경향성을 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혼 이기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그들을 찾아가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들 유익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성이 내려지고 주님 붙들 수 있는 큰 은혜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우리 불신자들을 위해 이웃 초청잔치를 준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주의 완전한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완전한 것들, 주님 그 위에 하나님의 완전을 덮어주십시오. 뮤지컬 팀을 축복합니다. 전도팀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잊지 않는 영혼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들과 우리가 연결되게 하시고 초청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준비하는 모든 팀들에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십시오. 자원하는 마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후원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